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설교의 제목은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 동쪽을 점령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 뵙기 원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교독해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얍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왕을 아론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막았고 mid바에서 가까운 데까지 분배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세우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남겼나니 너는 에스본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네, 광야를 지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난 38년간 광야를 돌고 돌아서 오늘 요단 동편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라는 말은 좀 우리가 친숙하지는 않은데요. 그 비스가 산 꼭대기가 도대체 어디인가?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민수기 2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 어디에 와 있는지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민수기 27장에 이르러서는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는 모세가 지금 보시는 이 사진, 곧 보시게 되실 이 사진과 같은 장소인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저 멀리 요단강 서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비스가 산은 이렇게 요단 동편 아바림 산맥의 줄기에 있는 느보산의 여러 봉우리들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였습니다. 이 비스가산이라는 뜻이 깎아내린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 전부 그리고 남쪽으로는 사해까지 이렇게 굽어볼 수 있는 높은 산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왼쪽으로는 사해 바다, 그리고 정면으로는 저 멀리 예루살렘, 그리고 가운데를 지르고 있는 요단강, 그리고 강 건너에 여리고,
그리고 이렇게 우측부터 뒤쪽까지는 모압 평지가 보이게 되는 그런 뷰입니다. 이 높은 산 위에 이르렀을 때에 약속의 땅을 펼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이 지난 38년 동안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고 또 어떻게 이 땅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리고 그 지난 경험들이 눈앞에 그림처럼 펼쳐진 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 입성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리적 특성을 놓고 생각을 할 때에 먼저 요단강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운데 이렇게 요단강의 물줄기를 그려놓고 그 물줄기 위쪽에 갈릴리 호수 동그라미를 이렇게 작게 그리고 그 물줄기를 따라서 아래쪽에는 사해를 길게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단강의 좌우가 각각 요단 동편 그리고 요단 서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편은 이 요단강의 좌편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그리고 요 우편은 길르앗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북과 남으로 길게 연결되어 있는 이 동편 길르앗 땅에서는 다시 사해 남쪽 지역으로 넓은 에돔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모압, 그리고 좌측에 아모리, 우측에 암몬,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바산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38년 동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족속에게는 방해하지 말고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신명기에서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을 함께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래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형제들의 땅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각 지역들의 경계들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북쪽으로 행했습니다. 모든 경계들을 지나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 왕의 대로가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 왕과 또 바산 옥이 다스리고 있는 아모리인들의 땅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시혼, 이게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에서는 아모리 왕의 시혼의 도성이 얼마나 견고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아모리 왕 시혼이 모압의 아르와 그리고 아르논을 삼키고 멸했고 또 그모스의 왕을 멸망시켜 버렸다고 이렇게 시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유명세를 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온이 얼마나 강한가가 이렇게 소개가 되었고 다들 알고 있는 그런 정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아모리 족속은 정말 소문난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압 족속의 땅을 탈취했을 뿐만 아니라 형제국인 암몬 족속까지도 복속시켜버린 막대한 족속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들을 대항을 해야 하는 우리 이스라엘은 한 번도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보호자에게 늘 이게 이래서 이래요 저게 저래서 저래요 라면서 불평만 늘어놓는 마치 온실 속 화초와 같은 작은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 외에는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렇다 할 만한 군사력이 정말 전무했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신명기 2장에서는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읽어볼게요. 옛날에 아낙 자손처럼 키가 크고 강한 수많은 엠 사람이 아르에 살고 있었다. 그들도 아낙 자손들처럼 르바 사람으로 알려졌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엠 사람이라고 불렀다. 호리 사람들도 세일에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낸 것처럼 에서의 후손들이 그들을 쫓아내고 멸망시켜 버렸다.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도 르바 사람이 살았던 곳으로 르바 사람의 땅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암몬 사람은 그들을 삼숨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아낙 자손처럼 키가 크고 수도 많은 강한 민족이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자 암몬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살았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세일에 살고 있는 에서의 후손들을 위해 행하신 일과 똑같은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호리 사람들을 멸망시켰으므로 에서의 후손들이 그들을 쫓아내고 오늘날까지 그곳에 살고 있다. 그리고 갑돌 사람들도 가사에 살고 있던 아위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살았다. 네, 이 거인족에 대한 이 묘사는 잘 들여다보면 이 거인족들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이런 정보들로 가득 차 있지만 사실 자세하게 속속들이 읽어보면 동시에 이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점령했었던 이 형제국에 대한 기록이 동시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거인족 속을 만약에 마주했을 때 이스라엘이 아주 승산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엠 사람, 아낙 자손들, 르바 사람, 호리 사람, 삼순 사람, 아위 사람들은 모두 키가 크고 강한 거인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과 모함 족속 그리고 암몬 족속과 갑돌 사람들이 과감하게 이 거인 족속들의 영토를 점령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서 훈련된 군사들은 어땠을까요? 네,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가 나의 삶 속으로 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정을 걸어갈 때에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당혹스럽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때때로 은혜로운 일상 가운데에서도 이런 거대한 거인족과 같은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스며들어서 때로는 너무 커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된 채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에는 정말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오늘 하루의 일들을 쪼개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나의 삶의 모든 곳에 미쳐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서는 이 나의 연약한 패기만으로는 이 삶을 정말 살아낼 수 없었을 만한 그런 은혜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정말 아주 작게 우리 일상을 들여다보게 되면 매일 스쳐 지나가는 일상들 속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출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출근하다가 내가 지각을 하게 됐어요. 지각을 할 위기에 놓였을 때 마음이 막 쫄려지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직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 나의 직장 상사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할까? 내가 고가 점수에서 깎이면 어떻게 하지? 나의 후배들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어저께 제가 지각해서 내가 쟤한테 뭐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나를 오늘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처리하느라 머리가 막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일어나지 않은 두려움들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머리가 폭주하고 감정이 막 폭주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정말 온 타임에 지각하지 않고 도착하는 것 외에는 세상에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내가 지각을 한 이유가 묵상을 하다가라고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정말 그 묵상을 했었던 짧은 말씀이 내가 지각을 한 것까지 다 커버해 주실 수 있을 것처럼 나는 지각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 정죄함이 깨끗하게 없어지는 그런 체험을 겪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사소로운 얘기를 했느냐면 이렇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광야의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일상으로 매일매일 반복해서 연마되는 이런 거룩함의 훈련이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아모리 족속의 시온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서신을 붙이기로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 족속 200만 명이 모두 아모리 땅인 왕의 대로를 다 지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도보 걸어가는 이 도보 외에는 내가 아무런 다른 인프라들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평화의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인 그것을 사용을 해서 전가를 보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아모리 왕의 대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저 서편 땅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거친 아모리인들의 왕 시온은 이스라엘의 요청에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서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향해 도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요단 서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진 이 이스라엘은 평화를 원하고 나는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는데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모든 문이 닫혀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면 우리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문이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상 생활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는 정말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칼, 이것을 빼어들 수 있는 것은 거룩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이 정복자라는 뜻을 가진 그모스 우상을 섬길 만큼 강인함을 자랑하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자랑을 하던 이 모압 족속이 아모리 시온에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그 강인한 아모리 시온이 이스라엘에게 무너진 것입니다. 무기 없는 이스라엘에게 말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스라엘은 별도의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그저 하나님께 군사로 부름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광야에서 40년간 이렇게 일상적인 훈련을 받아오더니 어느샌가 정복자라고 불리우는 아모리 시온을 상대로 대승리를 획득할 수 있을 만큼 강인한 민족으로 성장해서 이들을 쳐부수고 또 이들의 영토를 점령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승리의 파도를 탄 김에 야살에 남아있는 모든 아모리인들을 모두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훈련받은 그대로 행할 때에 이 이스라엘은 거듭해서 승리를 만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잘 발음을 못하지만 라틴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Civis pacem para bellum. 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은 이 뜻을 알고 계실 텐데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라.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침노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광야에 부르심을 받은 군사라는 사실을 항상 떠올리고
날마다 이 경건 생활들을 따르고 이것을 실천을 해서 사단과의 전쟁에 늘 준비하는 이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믿음의 여정 위에서 거인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처럼 아무런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건 생활을 훈련으로 인해서 날마다 사단의 행패 앞에 전쟁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나의 삶에 나타난 이 거인족 배후에 예정된 하나님의 새롭게 쓰시는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은 장애물을 바라보지만 믿음은 그 장애물 너머에 있는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거인족이 내 앞을 가로막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면 여러분 말씀 가운데 훈련받은 그대로 매일매일 하시던 그대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선택을 하고 그것을 곧장 그 음성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이런 기적의 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감한 걸음, 일상의 한 걸음들은 나와 같이 이 거인을 맞닥뜨리게 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소망을 전하는 귀중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놓인 이 거인과 같은 상황들은 인간이 세워둔 유일한 이런 가능성이라는 프레임으로 재고 또 포기하고 물러서게 되기 전에 속히 서둘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힘써서 기억을 하고 또 굳건한 믿음의 초석이신 그 이름을 생명처럼 붙들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인의 영토를 점령을 한 이후에 여호와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말씀을 따라서 이 형제의 영토를 배려를 하기 위해서 바산을 공격을 할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갈릴리 호수 북동편 맨 마지막에 맞닥뜨리게 되는 바산왕 옥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영토인 바산을 향해서 부지런히 북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놀라서 그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붙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두려움을 느낀 것은 바산 왕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더욱 오랜 기간 동안 두려움 가운데 이 바산 왕과의 이 전쟁을 준비하고 만남을 준비하던 그런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바산 왕 옥 그리고 이들을 향한 두려움은 출애굽 초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미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정탐을 하던 중에 이곳 거인족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든지 그들의 강대함에 비해서 자신들의 크기가 꼭 메뚜기처럼 왜소하게 보인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감에 떨게 된 이스라엘은 그저 두려워하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급기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광야 가운데 함께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이 작금의 현실을 통째로 부인하는 것처럼 불신에 찼습니다. 그리고 정탐 보고를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진멸당하게 하려고 일부러 우리들을 보냈다라고 의심을 하기까지 했는데 이것은 가나안 1세대들의 거의 전부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끔 했던 매우 중대하고 부끄럽고 미성숙했었던 그런 과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상 속에서 그리고 소문으로만 들었었던 이 바산한 옥과 그의 족속들을 이스라엘이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상상 속에서 생각하던 거대한 거인들이 얼마나 컸냐면요. 사무엘상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리고 신명기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실로 이 바산 왕 옥은 신명기 3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크고 거대한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고 거대한 거인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그 키가 6규빗 한 뼘, 그러니까 3m에서 10cm 정도 모자란 2m 90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요. 사무엘상 17장은 그런데 신명기 3장에서는 바산왕 옥의 침대가 약 4m 10cm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침대가 그 정도면 이 거인 족속의 키가 대략 한 3m 50 정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거인족을 맞닥뜨린다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 부끄러움과 트라우마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이 네피림이 등장하는 구절인 성경책을 보면 그 성경책에 이 소제목이 있잖아요. 거기 소제목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 그리고 이 네피림이 등장한 바로 연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이 네피림으로 인해서 도덕적인 타락으로 대홍수가 연결되고 있을 정도로 이 구약에서 표현하는 이 거인족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죄악이 만연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가나안 민족들을 네피림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거인족이 나타내고 있는 이런 영적인 메시지가 얼마나 부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었는지 성경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꽉 막고 있는 거인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실패의 기억과 또 두려움에 대한 트라우마를 제공을 하는 존재일 만도 하지만 38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 이 오늘의 이스라엘에게 바산왕 옥은 뭔가 이전과 다른 존재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쟁을 일부러 걸어서 나의 힘을 확인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대치를 해봐서 내가 승리를 하는지 지는지 점검을 해본다든지 그러한 겨루기 과정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이스라엘은 지난 40년 동안 이들 거인족들을 상대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한 강인한 훈련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왔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바산왕 옥을 가볍게 무찌를 만한 이 강인한 힘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나타난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어린 다윗이 한 말입니다. 함께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봉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간접적으로만 체험을 했지만 이 아기들을 보면 아기들이 태어나서 어느 순간에는 뒤집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배로 밀어서 앞으로 뒤로 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가다가 기기도 하고 어느샌가 서서 걸어 다니게 되는 그런 발달 과정들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의회나무 안에서 처음 만났었던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중에서 몇 명들은 지난 시간 동안 주님 안에서 이 거룩하고 건강한 성장을 이루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꼬마 친구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서 있는 것보다 기어가는 게 더 익숙해서 조금 섰다 싶으면 다시 앉아서 또 기어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서 이 친구들을 한참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친구들은 몸이 성장을 해서 어느새 서서 걷는 것이 더 익숙한 친구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젓한 어린이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 몸의 기능을 활발하게 컨트롤할 수 없을 때에 보호자께서 그냥 젖을 물려주는 것뿐인데 이들은 이 젖을 힘차게 먹고 열심을 다해서 잠을 쿨쿨 자고 힘써서 배변 활동을 하고 또 다음날 젖을 먹고 잠을 자고 또 배변 활동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일상의 과정들을 매일매일 반복을 했더니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이들이 기어다니던 매트 밖으로 걸어가서 저 멀리 보이는 어떤 활동을 도모하기도 하고 이런 타인들과의 관계를 시도를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부모님과 배우고 그런 과정을 가질 만큼 굉장히 성장하게 된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아이들 앞에 문지방이 만약에 있다면요. 언제까지나 그 높은 장애물을 주는 방해 요소로서 이 문지방을 여기고 그거를 우리 자녀 앞에서 맨날 치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장애물을 넘어가는 연습을 할 때에는 수도 없이 넘어지고 부딪히고 어디도 깨지고 이런 고통들을 감수를 해야겠지만 이런 작은 언덕들이라도 넘어지는 통증이 두려워서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섭리가 아닐 것입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성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장통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략은 특수하고 강인한 군사력이 아니라 이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이런 거대한 존재들은 왠지 더 이상 38년 전의 거대한 두려움의 덩어리가 아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광야의 이스라엘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런 온전하고 단단한 영적 근육과 맷집을 갖게 되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바산왕 옥이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을 붙이려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민수기 21장 34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3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스라엘은 바산 왕 옥과 그의 자손들과 그의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까지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이 요단 동편에서 치른 전쟁들은 물리적인 의미로도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또 영토를 쟁취한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뿐만 아니라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모든 죄악된 영적 원리들로부터 승리를 상징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애굽을 벗어나던 때가 우리는 모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종종 이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우리는 때로 이런 일상들을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저의 그냥 질문을 한번 함으로 인해서 나의 일상을 낭떠러지로 몰아놓고
또 나의 옆구리를 툭툭 건드리면서 내가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아우성을 치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을 따름으로 세상의 냉대와 또 붙잡을 겨를도 없이 타오르는 성공을 향한 온도들을 이 온몸으로 맞아가면서 저는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속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움직임에 맞추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지금까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율법의 단어들을 다 분석해가면서 철저하게 제사를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반복하는 매 순간순간들 나는 진군해 왔지만 정작 이 40년간 나의 모습은 늘 제자리인 것 같고 늘 헛된 노력들만 하는 것 같고 그것이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도 내일도 계속 반복되는 것만 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 손에 쥐어지는 기업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나의 소유가 될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라고 하시지만 지금 나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었던 사람들은 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이제 남은 자가 없어서 아무도 나의 삶을 증명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저 멀리 약속의 땅을 바라보니까 그때 그 한 걸음에 이곳으로 한 번에 인도하지 않으시고 지난 세월 동안 나를 단련시키셔서 인도하신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내가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없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덩어린 나에게서 거칠 것 없는 거절, 불만, 불순종들을 다 받아내시면서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모든 가능성들을 다 열어두셔서 이 작은 내가 한 걸음을 떼어서 옮기기까지 모든 걸음걸음마다 기다리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나를 둘러 덮어서 크게 인도하시며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움직임들을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주도 면밀하게 계획해 오셨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혼자 이루신다면 아마 미동도 없이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믿음의 발을 떼지 못하고 헛된 것들로 채워가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럽게 여겨주시고 바라보아 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나의 손에 쥐어지는 기업은 내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내 마음으로도 내가 어떠한 것으로도 만질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 손에서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나를 떠나가는 사람들처럼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늘 항상 나의 모든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 온통 율법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이렇게 하면 옳을까 그럴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는 광야 가운데 초청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0여 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워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자신의 힘을 빼고 여호와께서 훈련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행위는 이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고 있었고 또 어떠한 거인이 다가와도 당황하지 않았으며 강한 자 위에 더욱 강한 자로 계속 성장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바 겸연하게 요단 동편 시온과
거인들을 무찌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의 손에 붙이신 것, 이 나의 기업으로 붙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으로 붙이셨다는 것을 믿고 눈을 들어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거인이나 강대국과 같은 세상의 잣대,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 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 되어서 나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준을 가진 자만이 언약의 땅을 향한 나머지 여정들을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약속의 땅을 쟁취하는 이 길 위에서 시온과 바산왕 옥과 같은 거대한 영적 문지기가 나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전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 왕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그에게도 행할지리라. 오늘날 우리 이스라엘이 행했던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미리 정탐을 하고 침노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된 애굽에서는 참된 왕이 없이 이 종된 신분을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승리의 자유의 땅의 점령, 이런 일이 턱없이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그런 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정탐을 해서 그들에 대한 정보를 취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와도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현실에 나와 비교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었었지만, 이제 우리는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 무언가를 정탐을 한다는 것은 오직 예비하신 승리를 미리 맛보아 알아보는 벅차고 짜릿한 그런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내일 일어날 실패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 위에서 앞으로 움직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날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과 점차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제를 지나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인데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을 향해서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이 몸과 마음과 경험으로 익숙해진 어떠한 안락한 장소, 물리적인 장소를 능동적으로 상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담대하게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만나를 날마다 먹기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이 광야의 남은 여정들을 지나게 되면 우리는 어느새 이 초등교육인 율법의 프레임을 벗어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율적인 성도의 삶을 영위하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기를 즐거워할 줄 알게 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뜨리고 또 잡아뜨리기에 충분한 힘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주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보다 나으신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구원이시요 생명의 피난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으며 또 나를 공격해 오는 시온과 옥은 내 삶의 어느 영역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와 나의 사람들과 나의 교회와 나의 나라와 온 열방의 교회들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게 되는 거대한 거인족과 같은 사단의 역사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승리를 만끽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것을
물맷돌 2개로 쓰러뜨렸던 어린 다윗은 어떤 영제라는 군사적인 훈련 같은 것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거인 족속들을 단칸에 쓰러뜨리고 그들의 진영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광야에서 별도의 무술을 광야 가운데 연마한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말도 안 되고 오직 죽음만이 예비가 된 전쟁일지 몰라도 오늘 이 밤 율법의 척도로 가리워진 이 승리와 구원의 시퀀스들을 담대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승리를 취하기 원합니다. 주님, 여기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거대한 몸집을 하고 나를 공격해서 달려오는 이 상황들과 관계들과 환경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로부터 이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해서 이미 태초부터 예비하신 무기가 있음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이것을 믿고 행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입술이 나의 생명보다 나으신 여호와를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서 예비하신 이 2손의 경건의 무기들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나로 인하여 이 무기들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알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주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는 이 물맷돌 2개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켜주신 그런 강직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일상 가운데 주어주시니 이 묵상하는 삶, 기도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삶에 초대하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이런 모든 경건한 상황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주님 나라를 침노하는 그 강인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유한하지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 때에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침노의 손을 감출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강대한 주님의 군사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 거인족을 맞닥뜨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취한 모든 약속의 땅을 되찾는 놀랍고 새로운 역사를 이날 아버지 역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취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인간들이 그려놓은 프레임의 절정을 뛰어넘기 원합니다. 아버지, 뛰어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세상의 것과 같이 아니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이 땅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취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묵직한 종 될 수 있게 되게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세상의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손을 들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게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일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모든 기초와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로 아버지 주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를 찬양한다는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
거짓과 속임수로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주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아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이 주님을 향해 어떻게 나아갈까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하시는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고 이 시온을 마주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말씀하신 명령대로 의연하게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평화의 전가를 보냈습니다. 평화, 이게 뭔지 나무위키라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평화의 협의적 의미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 평화학에서는 평화를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이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모든 인류가 목표로 하는 가장 완전한 상태이지만 그에 앞서서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의 평화를 주창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전쟁이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나의 직장 상사가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만 속한 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일이며 여호와께서는 승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체휼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발걸음을 함께 떼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극히 일상적인 나날들을 그저 살아온 것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오롯이 여호와 하나님께 그 중심과 방향을 맞추는 고된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중심과 방향을 여호와께 맞추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중심과 방향을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튜닝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관점에 전환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한번 부르자.
짓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관점과 방향을 주님께로 튜닝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방향이 온통 세상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나에게 모든 것들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세상 가운데서는 이 연약한 자가 설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음마다 나를 훈련시켜 주셨고 가장 강인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늘 채워주시고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나의 손에 기업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승리 되신 주님께 바뀌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바라보는 관점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온전하게 튜닝되는 역사가 오늘 이 밤 일어나서 내가 행할 때에 주님을 위하여 행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모든 숨쉬는 과정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며 그것을 삶으로 옮겨서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하고 충직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성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뿐만이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찰만 달고 다니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다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볼 때에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만 같지만 주님께서 나를 볼 때에 나의 충직한 제자이다, 나의 충직한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세상에 두려울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방향을 돌려주시고 내가 나아가는 방향 가운데 그 끝에 주님이 계신지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묵상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바꿔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실 때마다 행동으로 옮겨서 아버지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살아 옮기면서 하나님께서 기쁘다 아름답다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의 전화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역, 레바논 남부와 시리아 전역에서 발생한 이 전쟁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이 뿌리 깊은 앙금으로 인해서 화해할 수 있는 해결의 방법을 찾기 어려운 전쟁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도 마치 우리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고 영원히 나락에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앙금 같은 분쟁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조그만 분쟁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나락에 떨어지며 아버지님 좌절합니까? 이들의 삶이 온통 좌절이고 온통 전쟁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어가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피 묻으신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의 고통들을 주여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평화로 이끄시는 여호와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죽어가는 생명들과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붙을 때에 우리 가운데 패배가 있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같은 산더미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는 압도되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 올려드릴 때에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함께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이 모세의 간절한 소망은 인생의 날수를 계산해야 한다는 지혜를 다음 세대들에게 교훈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저의 삶 가운데 제 마음이 주님을 믿고 따르기에 너무 둔했지만 이 광야길 40년을 지나와 이 산지 위에 선 채로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저 영토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다음 세대들, 나에게 맡기신 이 다음 세대들과 주님의 약속하신 이 영토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영으로 이 영토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경건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과 같이 나의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날술들을 계산을 해서 소중하게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세상의 지혜를 취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뻐함을 누리는 것이 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지혜를 믿음의 유산으로 나의 자녀에게, 그리고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알지 못하는 세상의 다른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중보로서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남은 출애굽 1세대들이 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 주십시오. 나로부터 그 믿음이 삶으로 행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혜가 없어서
이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제부터 이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야 할 주님의 사랑하시는 예비하신 백성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이들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모든 삶의 지혜이며 아버지 그것으로 남은 여정들을 살아가야 함을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하면서 걸음걸음마다 우리 밤새들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정들일 수 있게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네가 주님 앞에 고랑대우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그런 경건생활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오늘 지혜 날들을 아버지 하나님 계수해야 되는 이유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끊어진 곳들 가운데 연결함을 아버지 하나님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가나안 땅에 비록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내가 이 시간 주님의 손에 기업을 놓는 것과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나를 계수하는 시간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우리 단체들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지혜를 받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다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주님께서 이 남은 출애굽 세대들에게는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감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 1세대들이 남은 여정들을 힘차게 담대하게 정성껏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은 이미 약속의 땅을 그의 손에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았으니 우리의 손을 뻗어 다음 세대들에게 이 기업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담대히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젖과 꿀을 먹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지금 38분인데요 45분까지 주님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내가 그 땅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주님의 얼굴 바라보는 심정으로 침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45분부터는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